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제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고난주간 목요일 6월절 하루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사건이죠. 6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식사를 준비를 할까요? 그러자 주님은 아무에게 가서 주가 내 집에서 6월절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12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근심해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양심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직선적으로 바로 너다 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병행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식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아무에게 가서라고 하는 표현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무에게라고 하는 말은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이전부터 관계가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는 그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저 한 여자라고만 기록이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자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마태는 일부러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었던 것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이름 필요 없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랬습니다.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요, 동역자요, 증거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물도온 하인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흔적을 지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는 이름이 없는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주님의 제자들 11명처럼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11명의 제자들보다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익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 크고 귀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주님과 가장 가까워. 나만큼 충성된 사람은 없어 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충성됐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름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 뒤에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는 언제나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돕는 빛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충성하는 제자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제자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누가 충성스러운 제자인지 아시고 그에게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사람을 직접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없지,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분의 일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있을 때 1년마다 교구를 바꿨어요. 올해 1교구를 섬겼으면 다음 해에는 다른 교구로 넘어가야만 됐어요. 한 교구에 400명, 500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그제서야 이름을 좀 외우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파악이 돼서 한 1년 정도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바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아니어도 된다. 그 사실을 저는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더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숨은 제자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말을 듣고 나서 너무 근심했던 것이에요. 놀랐죠.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각각 여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주님, 전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내 안에 주님을 배반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 마음속에 자꾸 죄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신 것은 아니지요 하면서 언제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과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고 싶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그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 많이 봤겠죠. 주님과 함께 손 같이 안 들어가려고 그릇에 눈치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과 그릇에 같이 손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주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또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저 은혜를 조금 더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평생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쳐 복종케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내 안에 배신의 요소는 없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다음으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가룟 유다도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5절이죠.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참 뻔뻔해요. 판다고 해놓고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표현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를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한 짓이죠. 또 그 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계속해서 범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잘못을 은 30에 대한 탐욕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그 안에서 그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조종당하는 삶을 가룟 유다는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가운데서 회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원래부터 마귀는 가룟 유다의 그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그를 장악했고 그를 도둑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그렇게 인생이 이끌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물어봤을 때 그에게 말을 하죠.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은 30이 뭐라고 내가 선생님을 배반했던가 하면서 성소에 이 은 30을 집어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후회를 주고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는 것까지가 후회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은 아직 후회인 거예요. 회개는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후회 이후에 회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그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요. 용기를 내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거 죄사함 얻게 하려고 주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6절에 떼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떼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클라센인데 으깨어지다, 찢겨 부서뜨리다 이러한 뜻을 여기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이 찢겨지고 부서져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먹는 것이고 그의 흘리는 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한 사람의 공허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신자가 진짜 성도인 것이에요. 그 피가 나 대신 흘려주신 생명의 피고 그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예배 중에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확실히 마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예배 드려주는 인생 살지 마시고 진짜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살과 피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피냐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한 피예요.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피예요. 왜 그럴까요?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다고 구원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살과 그 피를 정말로 믿고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는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일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과 피를 받아 먹읍시다. 그래서 진짜 새 생명 배단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과 포도주 마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돌아가실 거니까 다시는 포도주 같이 마시지 못할 거다. 그러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너희들과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가시면서 지금 기쁨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예수님 믿는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그날에 마시게 될 새 포도주를 기억하시며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첫째, 정말 충성하는 제자, 그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우월의식이나 교만함 버리고 겸손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도 제자들처럼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묻는 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 사탄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넷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